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이 교회를 이제 하면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사건과 이 설교를 연계해서 그렇게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열흘 전에 일어난 이 일본의 대지진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제 마음속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대지진은 지진 기록이 있은 이후로 넷째로 이제 가장 큰 그와 같은 지진이다. 강도가 리히터 규모 지금 9.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난 한 열흘 동안 그 일본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이런 파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정말 대단한 재앙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심각한 그러한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사실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기를 통해서 이번처럼 생생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된, 그래서 그런 것이 순식간에 텔레비전에 올라오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사람들이 그냥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큰 그와 같은 지진도 있었고 쓰나미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유해 가면서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 지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지진이 발생한 그 부분에서는 핵폭탄 수십 개가 동시에 이렇게 터졌을 때 나오는 그와 같은 위력이 이번 지진의 위력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지진보다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죠.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하고 늘 압력 같은 걸 이런 걸 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강도가 얼마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쓰나미가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1m, 1m 거기에 미치는 그 힘이 50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무게가 한 1.5톤, 2톤 정도 되는데 그런 차가 1m, 1m에 한 30개씩이 이렇게 눌려갖고 밀려 들어오는 그런 강도로 이 쓰나미가 이렇게 밀고 들어왔다. 그런 정도의 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약 18,000명이 사망 실종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에 따르면 근한 10만 명이 결국 죽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그와 같은 그 규모의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이 일본 대지진을 보면서 몇 가지,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느끼는 점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대단히 미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지진의 같은 게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사람이 말 그대로 개미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일본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2위, 3위 이 정도 가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재앙이 발생하니까 약품이 없어서 사람이 죽고, 그렇죠? 지금 길거리에 그냥 쭉 나가서 모포 이렇게 하나 뒤집어 쓰고 지금 누워있고 밥도 못 먹고 이게 사람이 쌓아놓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느끼는 게 인류 문명이 정말 별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지진과 그 다음에 쓰나미에 대해서 가장 잘 대비해 왔다고 하는 그런 일본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이런 걸 느끼면서 이런 쓰나미나 이런 지진이 한국에 지금 이 시대에 발생하면 6.25 사변 때 죽었던 그런 사람들 이상의 그런 피해를 낼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대비를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이 별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마 느낄 거예요. 우리 가서 한번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원래 메시아 시편이 돼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1절, 2절, 3절 가서 보니까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것은 원래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땅의 왕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민족이 국가가 뭘 건설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진과 쓰나미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이 별게 없구나.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놨다고 하는 어떤 문명이니 이런 게 정말 별거 없구나.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피해 양상을 이렇게 보면서 말 그대로 망연자실이라 그러죠, 우리가. 도대체 넋이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지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면 망연자실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망연자실. 그냥 넋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번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 이게 정말 무언가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사람이 당하는 그런 엄청나게 극심한 그런 고통이 있구나. 이런 걸 다 느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그런 것들 느꼈을 테고 믿음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나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이번 일들을 통해서 야 이거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좀 심기일전하고 정말 성령님으로 다시 충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아마 느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가 되면 곳곳에 전쟁들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잦은 지진이 있을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근한 2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2008년도에 중국의 스촨성 지진으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난해는 아이티 지진, 칠레 지진, 올해 들어서 뉴질랜드 지진, 거기에서 지금 일본 대지진까지 지난 한 10년 동안만 해도 지진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쉽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진 기사를 가서 보시면 환태평양 지진대가 있어서 이게 불의 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태평양 이 지진대에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상위 20개 지진 중에 19개가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지하학을 잠깐 공부를 해보면 지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딱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다 빌딩도 짓고.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지각이라고 하는 지각. 지각이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빵을 이렇게 드실 때 빵에 딱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속이 있고 그게 빵의 딱딱한 부분이 지금 지각이에요. 이 지각 위에다 우리가 빌딩을 짓고 있고 지각 바로 위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지각 바로 밑에는 마그마, 소위 얘기하는 용암이라든지 이런
돌들, 쇠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그와 같은 멘틀이라고 하는 이런 유동성이 있는 그와 같은 유체 부분으로 이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 지각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이 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라시아 판도 있고 뭐 태평양 무슨 판도 있고 판들이 이렇게 떠 있는데 이게 물 같은데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떠 있으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면은 그러면 이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지진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런 부딪히는 게 주로 일본 쪽에 많이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또 지진이 많이 발생하냐? 이게 지구 온난화하고 상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 알래스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많은 그런 얼음이 쌓이는데 이게 다 녹아내리면은 그러면 엄청난 규모로 얼음이 쌓여 있다가 이게 녹아내리니까 압력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서 치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벼워지니까 치고 올라와요. 치고 올라오니까 옆에 있는 것들이 또 밑에 있는 것들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단층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면 지구온난화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온난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진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좀 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그러면 상당히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 죽은 것, 이것 자체만이 비극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극은 뭐냐 하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 그게 실질적으로 더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32절의 말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권유하는 말씀입니까? 명령이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이걸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그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백성 유대인들에게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3년 반 동안 매일같이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들 좀 입을 좀 막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의 입을 막을 것 같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심지어 저 돌들이 이제 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번 중에 하루가 언제냐면 6월절이요, 무교절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4월 중순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멀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막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들뜬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속속 지금 모여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 이런 상황이 무언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6월절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겠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데 이번 6월절엔 특별히 무언가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바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속속 모여들고 있는 이런 상태야. 들뜬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들떠 있어요. 흥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들뜨기 좋은 때예요.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좋은 집을 갖고 삽니다. 먹을 것이 풍요롭게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먹고 입는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럴 때 이게 들떠서 다니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들뜬 상태에다 기름을 붓고 더 들떠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펴갖고 재림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날짜를 따지고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러고 매일 펴갖고 재림,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그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 하다가 성도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예언 연구를 많이 하시든 예언에 관한 말씀만 찾아서 아주 그냥 둘둘둘 꿰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아니하든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에 오십니다.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전혀. 아침에 오셔도 되고 저녁에 오셔도 되고 잠잘 때 오셔도 되고 예언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오셔도 되고 자동차 타고 있을 때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먼저 가장 큰 초점을 우리가 둬야 되고 들어가 있는 분은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정말 깨어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할 때가 바로 이때지 그냥 무슨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거 예언 말씀만 챙기고 또 어떤 분들은 세마포 옷을 또 입어야 된다고 해서 그거 지금 바느질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손 다 놓고 일도 안 하고 게을르게 그냥 누워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지 아니하고도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평안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이거 내가 일을 안 하면은
뭐가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재림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읽으면 무슨 얘기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거기 쫓아가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재림의 사건은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번개가 번쩍이듯이 순식간에 온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국지적인 그리스도예요. 한국의 그리스도 지금 이만희가 있잖아요. 안상홍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다 뭐예요? 국지적인 거예요. 여기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벌써 틀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또 국지적인 그리스도 그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몰몬교예요. 몰몬교. 그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비 이단이 몰몬교예요. 그냥 가서 보면 야 어떻게 이런 허술한 시스템에 사람이 넘어갈 수 있을까? 안식교니 또 여호와의 증인이니 이게 뭐예요? 다 국지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예수님입니다. 이슬람 그 민족들의 예수님이기도 하시고 여기 중국, 한국, 일본의 예수님이기도 하시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예수님이기도 하시고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국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이 지역에서 추앙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실정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계룡산에 그리스도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문선명도 다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가 뭐냐? 내가 나중에 재림하게 될 때 그 일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그러고 믿음 생활을 해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게 초림이죠.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자, 그러면 기간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초림은 몇 년일까요? 기간이. 공생의 그 3년 반이 예수님의 초림일까요? 아니면 십자가 사건 그날 딱 돌아가신 그날, 그게 예수님의 초림의 기간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은 대략 몇 년이에요? 33년 반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33년 반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 초림 때 어때요? 예수님이 처음에 비밀리에 오시죠? 마국간에 비밀리에 오셨다가 초림이 끝날 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약 7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7년 기간의 처음 부분에는 비밀리에 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비밀리에 오세요. 이걸 우리가 휴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공중강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강림해서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서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7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 그렇죠? 이 일이 끝난 이후에 7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 일을 현현이라고 얘기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땅에 강림한다 해서 지상 강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약 7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을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 재림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급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노아의 대홍수. 두 번째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진짜로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거든요. 심판을 당한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게 될 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국어를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되시죠? 거기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날들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때는 노아가 살던 그런 시대, 그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그 때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일들이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순식간에 온 세상에 임하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시대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가 약 4,000년 정도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약 1,000년 지나서 태어났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노아가 대략 몇 년을 살았냐면 성경 가서 보니까 950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노아가 태어났어요. 1,000년 지나서. 노아가 약 1,00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노아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는 노아의 생애에서 약 600년 되는 해에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BC 2348년 이때 이제 노아의 대홍수가 생긴 것으로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그런 설명이 지금 필요치 않아요. 여기 지금 가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대홍수를 지금 일으키셨는데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키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는 원래 결혼했거나 이렇게 육체를 갖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런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다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사람의 키가 2m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3m, 4m가 되는 그런 거인 종족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천사들의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이 이 당시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이 마지막 때는 천사들 외에도 사람들도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50년 전에 불가능했습니다. 100년 전에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그런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100개 중에 뭐 90개만 악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뭐 영어로 imagination 그랬어요. imagination.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공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공상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50년 전에 1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상상해 놨던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미지네이션 한 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별 이상한 것들을 다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 그러면 다 상상해서 만들어내서 그래서 상상해서 만든 모든 것이 100% 악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짐승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개나 짐승 보세요. 뭐 있어요? 지금 여기 표현한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게 개나 다른 짐승 같았으면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짐승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100%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만 행해서 하고 있는 일을 하나로 종합 정리를 하면 짐승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3절에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진 아니하리라.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뭐 사람의 수명이 120년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는데 그 참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히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얼마를 참아주셨어요? 120년을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인구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 그래서 이런 여러 쌍둥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고 사람의 수명이 1000살까지 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가고 여러 아이를 다산해서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이게 한 1000년, 1500년 이렇게 가다 보면 인구가 적어도 수억, 10억, 20억 이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몇 명만 구원받아요? 8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8명만.
한 10억, 20억 되는 인구 중에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노아의 날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오는 그때에도 구원받는 자가 지극히 적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선포했는데 자기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7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짐승들 이 쌍을 다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다 방주에 집어넣고는 누가 방주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닫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닫으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신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딱 다다르면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7장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노아의 생에서 600번째 되는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40일 동안 이 땅에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비가 내려갖고 어떻게 온 땅을 덮습니까? 그 성경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앞에 뭐가 나와요? 2개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지하수들이 몽땅 다 분출해 나왔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와 같은 수증기 막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몽땅 다 물이 돼서 다 떨어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가라앉는 이와 같은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 쓰나미 보셨잖아요. 그 지진이 이렇게 조금만 돼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냥 그 물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 보셨죠? 그럼 한번 온 지하수가 땅에 있는 게 그냥 몽땅이 다 분출이 돼서 올라오고 하늘에서 비가 그냥 저 위에 있는 그냥 물막이 다 떨어져서 내리면은 그때 생기는 그 지진해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분 이렇게 좀 이번 일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 떠돌아다니고 그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살려달라고. 이번 지질의 높이가 평균 10m, 큰 데는 27m 그랬다 그랬어요.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지진의 해일의 그런 높이가 온 세상이 완전히 다 바다가 돼서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됐겠느냐. 50m, 100m가 되지 않았겠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말 그대로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처럼 돼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일단 딱 닫으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더 이상 없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수십억의 사람이 죽었어요. 참으로 큰 비극입니다. 근데 더 큰 비극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더 큰 비극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뭐예요? 기회가 있었는데도 듣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롯의 시대가 나오는데 롯의 시대는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노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이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 롯의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왜 주시냐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롯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해요. 의인이라 그럽니다. 의인이에요. 예, 롯을 가리켜서 성경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길을 잘못 선택을 해갖고 어디 가서 살고 있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기를 선택하면 난 다른 데를 선택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데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지금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유흥가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거기가 좋습니다. 번쩍번쩍대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를 지금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줬어요. 이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일에 롯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우리 김혜경 자매님 그 장례식장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신천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제 아내의 외할머니가 그 고향이 신천동이라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는 거길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 신천리를. 그렇게 많이 지나다녔는데 유흥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5년 있다가 지금 제가 거기를 갔는데 이게 도대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급박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땅에서 지금 롯이 살고 있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두 천사가 나타났더니 그 소돔 땅에 있는 남자들이 나타나서는 우리가 이 두 천사들하고 관계를 맺겠다고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동성연애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천사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유다서에 가서 보면 이상한 육체, 낯선 육체, 보통 때 보지 못하던 그런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일이 여기에 있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 구체적으로 동성연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사악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가 급격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동성연애 하는 자들도 사랑하실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던 많은 문명들이 쇠퇴하고 몰락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동성연애 현상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도 사도 바울이 동성연애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러한 징조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소돔 그 땅에서 롯이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이 일어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사위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우리가 이 소돔 땅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9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은 밑줄을 그어놓고 가끔씩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농담 따먹기 하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장인에게. 장인어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데를 왜 두고 떠납니까? 이런 때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때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때를 종합하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가운데 악한 일이 극도로 증가하게 되고 천사를 통한 그와 같은 유전자 교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전자를 교란시키게 되고 동성연애와 같은 그런 사악한 일이 사람들 가운데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로마서 1장 28절의 표현들을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 두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때가 이 예수님이 오는 때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때가 바로 이러한 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롯의 가족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고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두 딸만 구원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게 됐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 죽은 것이 비극인데 더 큰 비극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듣지 않은 것, 그게 더 큰 비극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왜 그걸 기록해 놨을까? 이게 짧아요. 얼마 긴 내용이 아니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는 끝에 가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짤막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거든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와요? 탈출까지 했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고는 뭐가? 옛날에 저 그리워하던 저 유흥가가 그리워서 다시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 그래요? 소금 기둥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탈출한 뒤에도 과거에 좋아하던가 과거에 사악한 그런 일들, 과거의 죄들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됐어요? 겨우 불 속에서 구원만 받은 이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롯이라는 사람도 구원 받았어요. 소돔성에서 탈출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극도로 대적하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 가족을 챙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말씀 다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멀리 나가서 뭐 이방 사람 전도하고 지금 이거는 그 다음 일이고 내 가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이거 챙기기에도 말세에는 급박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먼저 챙겨야 되겠구나. 오늘 그 생각을 하고 돌아가시면 그러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안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돈을 수천억을 갖다 떼어먹은 그런 목사가 일본 사람들 저거 당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고 외치면 다른 사람들이 웃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저 봐라, 저거 하나님의 심판이겠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 자신의 경고로 삼아서, 그렇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극심한 죄인이었구나, 정말 잘 됐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저 깔려 죽은 저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일본의 저 대지진 참사 속에 울부짖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극심한 죄인이 아닌가. 그런데도 살려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거를 정죄하는 그런 도구와 기회로 삼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같이 이렇게 죄악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저런 일들을 보면서 저런 걸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정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롯 당시에 정말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비극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하늘에 계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 죄악에서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